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큰 토대로 만들었다면 어거스틴은 그 신앙을 우리들에게 잘 연결해 준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리고 사랑, 말씀을 잘 보존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준 진리의 통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가르친 내용 중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분쟁이 되었던 큰 논쟁을 일으켰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인간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아주 나랑 관계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 온전한 은혜,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 둘씩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자그마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고 정체성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치 고집쟁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님한테 나 혼자 살 거야. 사춘기 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돈 벌어 살 수 있어. 그렇게 막 큰 소리 친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부모님은 역시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이고 용돈을 주고 옷을 입히고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잘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아이가 이러한 제공, 이러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지만 부모는 다 알고서 그냥 아이를 품어주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거스틴은 알려준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한 그리고 공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다. 인간은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남은 능력, 여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게을러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핑계대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약간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보조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당시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보다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이 펠라기우스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젠가 제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자기 일이 뭐가 하나 잘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꼬였답니다. 이것이 좀 잘 풀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거 아니고요.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 이 일 전문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주 사소한 실타래가 하나 꼬여 있습니다. 요것만 풀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요것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거 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반반 신앙이라고 합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하나님의 은혜 반, 내 능력 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20%, 내 능력 80%.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아니,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뭘 얻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뭐가 결과가 있죠. 아유, 하나님의 은혜 필요하죠. 근데 나도 노력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뭔가 해야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꾸 내세우고 그것이 있어야 자기가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밑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 열정, 어떤 도전, 깨달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양한 것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대로 어떤 결과가 있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대로 결과가 있지. 그거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건 내가 다 책임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이 삼거리길, 세 갈래길에서 내가 중앙에 딱 있어서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만에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재앙의 자리,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빠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늪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늪으로 계속 밑으로 가라는 겁니다.
계속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각기 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길로, 죽음의 길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계속 늪으로, 절망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형벌의 자리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3번, 문장은 2문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3번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어떤 심판을 받는지, 어떤 형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8절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았다. 이미 심판의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내 자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자리는 죽음의 자리, 형벌의 자리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을 받은 건지, 이미 심판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빠져 있는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주인공은 젊지만 돈이 없는 청년입니다.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주목한 사람이 동네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나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논리로 따지자면 전당포 주인은 정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남의 물건을 받아놓고는 아주 적은 액수만 빌려주고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뺏어버리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들면, 고급스러우면 더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저 전당포 주인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쓰레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저 전당포 주인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전당포에 저당 잡힌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주인의 돈을 활용해서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존경받으면서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당포 주인을 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주인공의 논리대로 착착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죽은 다음에 본인이 제일 힘들어해요. 형벌이 하나 둘씩 가해지는데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준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심판한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계속 형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죄책감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 인생이 막 나갑니다. 지 멋대로 삽니다. 타락합니다. 독자가요, 글을 읽으면요, 아, 사람이 죄지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면서 사는구나. 예전에는 돈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젊었습니다. 지금은 젊음이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아,
죄지면 이렇게 스스로 괴로워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허물과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무슨 병 그러지 않습니까? 깊이 들어가면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성, 그의 허물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하나 하는 행동이 조건이나 배경으로 자꾸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더 가지면, 뭔가 더 권력이 생기면, 뭔가 자기가 세상 속에서 번듯한 모습으로 살면 나는 문제 없지. 나는 괜찮지.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하게 잘 살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자꾸 포장합니다. 자기 앞에 장벽을 자꾸 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감추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자기를 더 자책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사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뭔가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도 이유를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19절에서 빛을 거부하면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한다. 주변이 다 어두운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둠을 사랑하면요, 어둠에 빠지면 주변이 다 껌껌합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 세상 사는 거 다 이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어둠 속에서 계속 빠져들어가고 헤매는 겁니다. 어둠에는 목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내가 너한테 빛을 비춘다. 나를 봐라. 이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나한테 빛을 비추세요? 눈부셔요. 그러면서 다시 몸을 뒤돌아서서 어둠 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보여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빛을 비춰주시는 계기가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다시 인생의 어둠 속으로 계속 밀려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주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일부 유대인들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모든 행동들을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면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요, 어느 사람보다도 아주 수준 높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높게 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적으로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인 것을 다양한 말씀과 행동과 그리고 사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병 고치는 문제가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그 사람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대체 너희들은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지키는 거냐? 사람이 자유하고 살리려고 지키는 거냐? 너희 부모, 너희 자녀, 너희 형제가 물에 빠졌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냐?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저희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미워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둠을 사랑하면 절대 빛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계속 우기는 겁니다. 빛이 그 길이 아니란다, 그 길이 아니란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어둠에 빠지면, 어둠을 사랑하면 자기의 악은 자꾸 감추려고 하고 나는 이 길로 계속 갈 겁니다. 자기 고집만 계속 피운다는 거.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저희 큰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학교 운동장 가서 아이와 자주 공놀이를 했습니다. 공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보통 패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자꾸 엉뚱한 데 공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개발이지? 그랬더니 아닌데요. 근데 왜 아빠한테 안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아빠를 지금 골키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골을 넣는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때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우리의 본성이구나. 빛을 놔두고 엉뚱한 곳에서 계속 목적을 찾고 있구나. 그리고 마치 내가 잘하고 있다고 거기를 계속 나를 쏟아붓고 있구나. 거기에 나를 다 몰입시키고 있구나. 빛을 거부하면요.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 방향성이 뭘로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끝날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빛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일생일대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가지의 단계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생긴다기보다도 일렬로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빛이 나한테 비춰지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더러운지, 몸에 때가 있는지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요, 내 얼굴이 얼마나 지금 흉측한지, 내 옷이 얼마나 이물질이 많은지, 내 몸에 얼마나 때가 많은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동안 내가 굉장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섰구나.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을 고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이런 부끄러운 점, 이런 허물, 이런 잘못된 점을 회복시키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런 스스로 결단한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니?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저한테.
빛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 거니? 너 괜찮아 보이니?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내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옛날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행동하는 거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 아, 이거 문제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내가 자꾸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에 하나 둘씩 선이 들어오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꾸 들어옵니다. 네 번째가 내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성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하라 그러면 아유 됐어요. 요즘에는 누가 시키기 전에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옛날에는 이게 선입니다. 가르쳐줘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 저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이지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면서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내 영혼의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얼굴에 환함이 밝은 정말 햇볕이 얼굴에서 쨍쨍 쬐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내 변화된 모습이 다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요즘에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있죠. 빛을 받아들인 거.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꾸준히 믿게 되면 얼굴이 환해져요.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이 환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 때로 나한테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빛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자주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이 지금 환한가 어두운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얼굴이 지금 환하다. 그러면 아, 예수를 내가 지금 잘 믿으려고 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얼굴에 막 그늘이 보이고 아, 뭔가 조금 어둡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의 빛 안에서 약간 비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독교는 수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수평적인 좋은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평화, 인권, 정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 수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한 결과 행동한 일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지 않으면, 지금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 속에서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수평적인 좋은 가치들을 계속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계속 간구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는 힘입니다. 제가 가진 것, 제 배경, 제 건강, 제 외모, 내 생각,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온전히 내 생각도 온전해지고 외모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지금도 가득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밝게 하여 주시어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평생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은혜롭게 대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